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짧고도 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좀 새롭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없는 한 주를 보내니 마치 저는 화성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새벽 현장 예배와 줌 온라인 예배를 평소 드리던 분들도 잘 쉬셨습니까? 우리가 힘을 갖는 이유는 재충전을 통해 더 열심히 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포함해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내일 새벽부터 또 더 열심히 새벽을 깨우는 이런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쉬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노회 가족 수련회로 메릴랜드의 샌디코브 수양관에서 노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챌린지스 21 우리 또 이렇게 소그룹 목사님들과 함께 이 90도가 넘는 날씨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또 금요일에는 작은 녀석을 기숙사에 데려다 주느라 보스턴을 왕복 10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서 또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쉬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목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 강청함으로 원한을 풀었다는 과부의 이야기 말이지요. 그래서 이 과부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고 말이지. 일종의 강청기도의 이 표본이라고나 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과부처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식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 계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분명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응답받은 이유가 여러분의 끈질김, 곧 강청 때문에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일까요? 반대로 여기에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분들도 분명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의 인내심 결여나 간절함의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만약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당이 구판에서 굿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지성이 부족해서 돼지가 눈을 뜨고 죽었구나. 그러면 요즘은 파란색에서 그냥 노란색으로 바뀌지요. 10,000원권에서 그냥 50,000원권으로 말입니다. 기도로 말한다면 이 1시간 기도해서 2시간으로, 그래도 안 되면 3시간으로 말이지요. 그래도 안 되면 철야 기도로,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로, 3일 금식에서 안 되면 7일 금식, 그래도 안 되면 40일 금식,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없어. 과연 오늘 본문이 기도는 강청하고 뗐으면 다 된다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먼저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4시간 무슨 릴레이 기도를 하곤 하지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네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지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리하면 항상 기도,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기도의 시간, 즉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신 분 계시다면 꼭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베푸십니다. 오늘 비유 속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한 재판장과 한 과부. 먼저 이 재판장의 실체부터 알아보십시다. 이 재판장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것을 6절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하다,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했던 이와 비슷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불의한 청지기, 탕자도 불의한 아들이지요. 또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를 할 때 불의의 재물, 이 불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사람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불의가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곧 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불의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진 한 과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유난히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인 다말과 룻도 남편이 죽은 과부였지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도, 그리고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도 남편이 죽은 과부였습니다. 새벽 예배 때 공부한 엘리야를 공개한 시돈의 사르밧 과부,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준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과부. 성경에서 과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율법의 남편에게서 해방된 언약 백성 곧 성도를 일컫는 단어가 과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지요. 계속 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성도는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율법의 매인, 율법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다 과부가 된 것이지요. 비유에 나오는 한 과부의 실체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 곧 성도를 메고 있던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아들 성적 좀 올라가게 해달라는, 이 올라가게 해달라는 게 성도의 원함일까요? 물론 한국 부모들은 성적에 한이 맺혔으니 원한일 수 있겠네요. 제발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성도들의 원함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가난 때문에 한이 맺힌 분들은 말이지요. 교회에서 나를 상처주는 사람의 말로 인해 원한이 쌓였습니까? 의외로 교회에서 말에 상처받아 한이 맺힌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 나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분들까지 있으니 말이지. 물론 참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과연 성도의 원함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짓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부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과 밧세바는요, 그들이 참 남편을 원하지 않았나요?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참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참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누가 다시 찾아오는 줄 압니까? 바로 죽었던 거짓 남편이 강시가 되어 귀신이 되어 다시 찾아오지요. 율법 곧 육신의 생각이 계속 찾아와 괴롭히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성도의 원하는 참 남편인 이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시기를, 그래서 거짓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라는 겁니다. 4절 5절 계속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데도 재판장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은 불의의 재판장인데도 말이지요, 접근 금지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더 이상 못 오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과부에게 어떤 정당한 권리 아니면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리 또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께 원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근거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과부는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했을 때 다말이 내밀었던 정표가 무엇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지요. 그 증표 앞에 유다는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룻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보아스에게 내민 증표 말이지요.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고엘, 곧 기업물을 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딱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꼼짝달싹 못하고 룻에게 장가 와야 되는 것이죠. 장가 가나 장가 오나 모르겠네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할례의 언약,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주었던 무지개 언약,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약속, 전부 이 정표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군데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는 구절이니 한번 같이 한번 눈 감고 암송해 봅니다. 눈 감고 졸지는 마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에 아멘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이마에 인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마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지금 그 정표, 곧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괴로워하면서도 오지 못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과부의 부르짖음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요 한나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광야의 도망자로 살던 다윗의 부르짖음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을까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실 이 과부의 부르짖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속사람, 영의 부르짖음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맞서 싸우는 성령의 생각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할 때 이 번거롭다는 말은 눈 아래의 얼굴을 계속 두드린다는 의미로 부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 아래를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겠지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만 있는 것, 불의의 재판장으로만 있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로 말한다면 거듭난 성도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이 생각에 계속 매여 있으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것이고요, 내 속에 있는 과부 곧 진리를 원하는 속사람이 계속 번거롭게 할 테니 말이지요.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박해입니다. 이 박해라는 원어적 의미가 추적당하다, 쫓기다 아닙니까? 성도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율법에 매이 살면 성령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쫓아온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탱이가 밤탱이 된 분 계신지, 아니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봉덕각시 얼굴인지 말이지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알 수가 있나?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을까요? 당연히 풀어주었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과부를 메고 있던 원수의 원한인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이지. 불의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한 재판장이 되셔서 그 죄값을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계속해서 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간구에 대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을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의 신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이지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원한은 좀 더 근원적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진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천국의 혼인잔치의 맛을 볼 수 있으니 말이지. 이것은 또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그 기도하고도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 주실 것이 하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내가 성령 충만 곧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자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때 그들은 함께 모여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근심 그리고 낙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또 새로운 또 새벽 예배 일주일 쉬었다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런 기도 자리, 그리고 교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일까요? 문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일 공부했듯이 예수님이 어디로 임한다고 했습니까? 저 공중에서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오듯이 오신다고 했나요?
그렇다면 감람산에 가서 기다려야겠네요. 남들보다 먼저 영접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살던지요. 아니면은 그럴 바에야 아예 우주 정거장에 가서 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영접하겠네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 즉 겉으로 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시력 떨어지지 않게 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못 보면 어떡해요? 귀 관리도 잘 해야 되겠네요.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임합니까? 바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 때 그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내 믿음으로 산 줄 알았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 예수님의 참을 알고 나니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지. 내가 그분을 꽉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리를 만나고 나니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진리를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 등에 엎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곧 그분이 내 마음의 진리로 깨달아질 때 불의한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고 그가 곧 이 과부의 참 남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 원수였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던 사실을 말이지. 그때는 오직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끈질기게 떼쓰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지근성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들 문자로만 보니까, 겉으로만 보니까 전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원함을 풀어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실 테니까요. 이러한 성도의 원함이 실상은 바로 과부의 원함인 줄 알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반드시 너를 내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신부로 만들어 영원토록 너와 함께 왕노릇할 거야 하는 주님의 약속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같이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원함이 알고 보니 주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머물고 그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이제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함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